11장 8절로 9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게 여기는 책, 이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하고 이 가까이 하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세월의 삶과 또 신앙과 지혜와 경험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탈무드라는 책이지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에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납니다. 혹시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을까? 무엇 때문에 왕이 나를 부를까? 온갖 생각과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왕이 나를 왜 부르는지 알지 못해서 걱정이 되니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책망을 받게 되면 그때 옆에서 나를 좀 변호해 주는 말을 해달라고 이 왕 앞에 함께 가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함께하고 즐거움을 나누던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나는 너와 함께 왕 앞에 갈 수 없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마음이 상했지만 그 다음으로 친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친구에게 왕 앞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자기는 왕궁 앞에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지만 왕궁 안에 임금님 앞에는 같이 설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궁 앞까지는 함께 가겠다고 길을 따라 나섭니다. 왕 앞에 같이 갈 친구가 이렇게 없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친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친구에게 이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는 그래 지금 바로 같이 가지 하고는 먼저 오히 길을 나서서 왕 앞에까지 가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에서 왕은 하나님이요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자랑과 쾌락이요 둘째 친구는 가족과 친지와 친한 친구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선한 행실과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영광과 자랑과 쾌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사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어느 것도 함께 할 수 없고 모두 이 세상에 그대로 놓고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친구인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은 같이 무덤 앞에까지는 함께 합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선행과 믿음과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는 이 땅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거기 서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변호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요, 세상의 물질과 기쁨과 쾌락과 자랑과 권세와 명예를 따라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변호할 친구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요, 오직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만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바벨탑 사건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타락한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 더러워지고 혼란해지고 혼탁해지며 이 땅에 범죄와 고통이 넘쳐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 한 상씩을 방주에 태우시고 온 땅에 홍수가 가득하도록 하시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고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이들과 동물들만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서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살 수만은 없으니 살만한 땅을 찾아서 이주하던 중에 동방 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 이 시날 땅은 지금으로 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인 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인도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그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려던 이들이 서로에게 한 말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이지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상황에서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과 과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돌이 아닌 벽돌이 사용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근대에 지어진 것은 누구나 어디서나 벽돌로 지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고대에 지었던 것들 가운데 돌 외에 벽돌로 지은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할 만한 강도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흙으로 뭉쳐서 모양을 만들고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기도 하고, 또 흙으로 만든 벽돌로 오랜 세월 견고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이들의 입에서 벽돌을 굽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들이 굉장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요. 거기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의 방수를 위해서 쓰였던 이 역청, 액체의 형태요 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식어서 굳으면 딱딱해지고 방수의 기능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건축에 사용하자는 것도 굉장한 경험과 이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루어 볼 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던 이들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과학 지식과 기술과 경험들을 가진 그런 우수한 집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과 지식이 뛰어난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명령을 아주 알뜰하고 살뜰하게 거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이요 또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이 나고 자라고 성숙해서 결혼하고 자손을 낳아 번성의 축복을 받은 후에 땅의 여러 곳에 가서 그곳을 인간의 관리하에 두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며 땅을 다스리는 위탁 통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으로 가서 세상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며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받은 사명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사이에 그 인정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탑이 닿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지요. 결국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욕심을
그 교만을 그들이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뿐인 것 같습니까? 그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먹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뱀이 그렇게 꼬입니다. 바로 그 죄악이 지금 다시 여기 이 바벨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스월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늘에까지 자신의 자리를 높이려다가 음부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놓은 것입니다마는 사탄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깊은 자리 들어가게 된 것은 가장 높아지려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됨을 이 오늘 바벨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바벨탑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5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냉소적이다, 시니컬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이 당시에 최첨단의 과학과 최신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 만들기 시작했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교만한 목적으로 시작한 탑의 건설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만리장성은 길이가 길어서 이 우주에서도 달에서도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늘에까지 닿게 할 목적으로 탑을 짓고 있으면 그 기초와 하단의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 이 공사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이 아래쪽이 넓어야 짓기가 편하니까 굉장히 크게 터를 잡고 공사를 했을 것이요. 당시에는 볼 수 없는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한 가닥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한 인간들의 역사를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다. 갑자기 하나님께 노안이 찾아온 것일까요? 인간들의 큰 역사와 현장이 안 보이셔서 내려오셔서 보셨다는 것.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은 하찮은 존재이며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에게는 크고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미미한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살피신 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으시니 그들이 기세 좋게 그리고 교만하게 시작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루아침에 흐지부지해지고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요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의 욕심의 자리, 교만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한 인간들의 모든 역사가 허물어지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은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벳이 집이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은 후에 자신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두렵고 급한 마음에 혹시나 형이 쫓아올까봐 뛰다시피 해서 도망하면서 그렇게 80km가 넘는 거리를 도망가서 그날 밤에 돌을 베고 누워서 노숙을 한 곳이 베델입니다. 노숙을 하던 야곱이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자기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것이요 자신이 자던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하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나중에 외삼촌의 집에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재산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이제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옛날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의 서원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베델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이방의 복식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숭배 풍습과 관련이 있는 이 귀고리를 다 빼서 없애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나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어려운 시절 자신과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시고 자신을 도우시고 많은 것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갈 그때에 자신의 주변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한 것이지요.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를 비롯한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이 야곱에게까지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야곱이 베델,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실천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의 기억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며 노숙하던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자신이 했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고 성실히 지켰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을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성가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이 했던 서원을 갚은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던 이들은 당대 최고의 과학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선 야곱도 목축을 하며 거부가 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교만할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심판을 받았고 한쪽은 강복의 약속과 언약 성취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둘, 바벨과 베델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교만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바벨과 베델의 결과로 서로 그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 곳이 심판의 바벨이 되느냐 축복의 베델이 되느냐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베델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과 세상의 것만을 탐하며 바른 길을 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하시는 바벨의 징계를 받는 자리로 만들 것인지 이 시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베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풍성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온전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